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오늘 본문이 좀 기니까요.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이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집사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젊어지셨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4번째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7가지 표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표적들만 선별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근데 그 표적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용만큼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까지 여러분들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이 표적을 모아놓은 기록해놓은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이 표적을 기록해 놓았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표적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3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 이 정서상으로 보면 아버지보다는 한참 어떤 서열이나 어떤 모든 면에서 좀 아래에 있는 존재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위계적인 구조로 봤을 때 아들이 아버지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이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리고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기 보시면 빛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빛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빛의 속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죠. 그죠? 이 아들, 빛의 아들은 빛보다 좀 서열이 낮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빛과 같은 어떤 본성과 속성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에 동일하게 그렇게 빛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유대적 관점에서 또 성경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아래에 계신 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적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우리 저번에 세 번째 표적이었잖아요, 그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시고 그렇게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요 막 분노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분노했다고 하죠.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자기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것과 같은 말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정서에 있는 것처럼 그냥 아들, 서열이 낮은 존재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선별해서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안에 기록된 7가지 표적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간, 성인 군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인격적으로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혼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그 창조에 동참하고 계셨다. 어떻게 동참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요, 이 땅에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14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신약 시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안에 기록된 여러 표적들을 보시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신기하다, 이 정도로만 느끼시면 안 되고, 바로 그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것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막 바꿔주신 표적, 그리고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모든 표적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표적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죠. 그죠?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들 알 수 있을 만큼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꼬마애가 제자들이 나가서 먹을 것이 없냐 했는데 사람들이 다 감추고 있었대요. 뺏길까봐.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그거 자기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전부를 다 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개하기 시작해서 꼼쳐 놓았던 도시락을 하나둘씩 꺼내다 보니 그래서 5,000명이 먹게 되었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과학적이죠, 그죠?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못 행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피로를 아시고 배고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린 소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낌없이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았느냐, 그 모습을, 그 작은 헌신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들도 작은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헌신 속에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주가 일하시네, 거기 1절과 2절의 가사 보시면 빈들에서 빈손으로 걸을 때, 그리고 이 작은 떡과 물고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가 일하시네, 요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 배경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단히 일부분만 맞는 것이지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목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낸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그것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담겨진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보다는 그 작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묵상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표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의 분량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깁니다.
왜 긴지 아세요? 71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이 71절까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오병이어가 담고 있는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친히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자체보다는 그 뒤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던 22절부터 71절의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을 가지고 간략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실제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배고픔이죠, 그죠? 식욕의 욕구인데 사람이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떻게 되죠? 힘이 빠지죠, 그죠? 상당히 괴롭습니다. 하루 이틀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쏙 들어가겠죠, 그죠? 일주일을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길거리 나가는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도 뭐 하게 될까요? 주워 먹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광야길에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그 배고픔만을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동일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찾지요. 예수님의 앞을 향해서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끝이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시겠지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표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떠나가요.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면 족한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한테 가는지 아십니까?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인들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 어떠한 신인지는 별로 자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뭐만 해결받으면 돼요? 내 문제만 해결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오히려 피곤해하고 불편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아주 기적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 여기에 26절에 너희들이 예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왜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 당장의 눈앞에 놓여진 그 문제만을 바라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한 끼 먹으면 사라지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책망과도 동일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어려울 가운데 기적적으로 채워주셨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우리에게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무엇이고 또 그것이 무엇을 누가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에 주님이 그 답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자신과 더불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더불어 자기를 비교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비교를 주셨냐면 구약의 만나도 누가 내려주셨죠?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특별한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특별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백성들 다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너희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구약의 그 만나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특별한 기적으로 이 만나를 채워줘도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기적도 세상에 나타나는 그 만나도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죠. 누가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주신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셨어요? 영생하도록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51절 다시 한번 보세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말씀이 51절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살아있는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죠? 여기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냥 단순히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꽃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죠. 근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식물이에요? 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되고 또 햇빛도 받아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겠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무언가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피조물도 한번 보세요.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모니터도 있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활동해요. 근데 스스로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공급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은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생명을 공급해야지만 존재하는 떡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계시는 분, 즉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내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가 보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나는 뭐 하는 자? 그렇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다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피조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조물을 존재케 하는 그 존재의 기원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원인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원래부터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먹는다라는 표현을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어렵죠? 우리 대학부 친구들.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 쓰는 표현 가운데 나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말을 가끔씩 씁니다. 이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것은 어떤 생각을 내 존재 안에 깊이 받아들여서 그 생각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방향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었고 살이 되었다. 이런 말도 해요, 안 해요? 가끔씩 하죠, 그죠? 이 말은 스승님의 말씀을 단순히 오랫동안 기억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님의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깊숙하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었다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내 안에 깊숙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내 삶의 방향과 기준이 온전히 그 예수님의 가치관 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단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분, 내 삶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여러분들이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거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이 내 삶의 의미와 행복과 목적을 얻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내 삶의 참된 의미가 되시고 참된 행복이 되시고 목적으로서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성에게 모든 지체들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이유와 목적으로 그분 자체를 구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오병이어의 표적이 어느 시기에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그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애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적 배경이 언제였어요? 유월절 때가 가까웠을 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설명해 주실 때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그것 역시도 유월절 규례와 대단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5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쭉 내용이 많지만 성경을 그래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떡이 무엇으로 바뀌어지죠? 살로 바뀌어지죠. 그죠? 예수님이 아까는 계속까지 떡으로만 이야기하시다가 그 떡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살로 바꿔주시죠. 그죠? 살로 연결되어집니다. 52절부터 58절 쭉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도 모르겠고 그 살과 피를 왜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유월절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유월절 규례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죠?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설 명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노예로 있었던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호락호락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노예는 자산이거든요.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주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 왕을 항복시키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 모든 가족들 가정 안에 장자를 다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 위쪽, 아래는 문턱이고 문의 맨 위쪽이 임방이라고 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장자를 죽이는 사자, 죽음의 사자가 뭐하리라?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지나가느냐? 그것은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들이 하나도 죽지 않았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왕궁에 있는 장자들까지 다 죽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서 백성들을 내보내어서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달을 첫 달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달 14일에 유월절을 해마다 그 유월절로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가운데 어떤 규례들이 있는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좀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내용이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규례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절기를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이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 세계에서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상을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다양한 모습들로 이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유월절 행사 모습을 취재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저녁 서안지구 나블루스의 그리심산에서는 유월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곳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당시 추방되지 않고 남은 자들의 후손이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780여 명의 사마리아인들 중 절반은 그리심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년 6월절 기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수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사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올해도 많은 취재진들과 관광객들이 사마리아인들의 6월절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The purpose is sacrifice to God, like it is described originally in the Torah. The process is going to be white-haired men taking sheep, and I don't want to say slaughter them, but they're going to kill them in order 도축이 to 아니라 sacrifice 희생이라고 them. It's a 말씀하고 kind of a 있죠. museum, but a living museum. We have an opportunity to speak with living people that tell us our heritage, our story, and this is what makes it so interesting for us. 흰옷을 입은 사마리아인들이 양 잡는 의식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뿔을 잡고 6월절 의식이 열리는 장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의 집례에 따라 기도문과 6월절 성경 봉독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동시에 양의 목을 베고 그 피를 이마에 바르며 환호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됐다고 믿는 겁니다. 이후 죽은 양의 내장은 불에 태우고 가죽을 벗겨 나무에 매답니다. 다음에는 불구덩이에 넣어 익힌 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어린 양이 제사장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달리는 모습에서 율법에 드러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의 떡이 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영생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만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유월절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 그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서만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이 뼈를 꺾지 말고 물에 삶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구워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굽는다라는 것은 이 누군가가 대신 그 고통을 불이라는 심판의 고통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자기들이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의 죽음을 누가 대신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주어지는 그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온전히 쏟아내셔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짓기시는 그 처절한 그 고통이 반드시 우리의 무엇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그건 다름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하도록 되어지는 그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그렇게 몸짓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깊이 받아들이고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무조건 은혜로 참여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희생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는데 그것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단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혹은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월절에 참된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양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사건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구하고 또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네.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문제만, 육신의 문제만, 떡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도망가실 이유가 없죠. 피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죠?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러다가 계속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해 주셨어야 됐을 거예요.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고 치유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전수해 주셨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기적들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피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요,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보다는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러나 그 은혜 자체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진짜 보여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적, 그 예수님, 참된 생명의 주인 되시고 떡이 되시고 영생의 양식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말씀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살아있는 떡이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고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마음껏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서 주님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개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죠, 그죠? 자기들이 원했던 것은 당장의 문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를 원했는데, 근데 그 주님께서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아니하시니까 결국 실망하고 다 주님을 떠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생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이유가 단지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 더 힘있게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할 때, 주님, 당시 사람들처럼 단지 떡을 구하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 한 분만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구하는 진정한 참된 복된 삶, 참된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